또 지치면 또 시험 들기도 하는데 시계는 시험 들질 않아요. 항상 자기 째깍 막 그냥 잠자고 있는데도 몇 개의 시계가 그냥, 왜냐하면 또 실수할까 봐 알람을 2개, 3개 켜놓고 자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밤새 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계는 이렇게 고백하네요. 나에게 멈춤은 죽음입니다. 하루를 걷고 나면 또 하루를, 그리고 또 하루를, 지치지 않는 나의 추구는 그분 손길로부터 옵니다. 홀로 가시면 편하실 길 나와 함께 가시며, 혼자 일하시면 쉬우실 일 부족한 우리를 끌고 일하시며, 홀로 소유하시면 부여하실 것을 나와 함께 나눠 가지시고, 이토록 내게 공평하신 그분을 위해서 나 또한 모두에게 공평함이 되도록 나의 길을 성실히 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 주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의 의미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에는 십자가를 공부해야 되니까 십자가 중에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7가지 의미인데, 이 세상에 있는 죽음하고 십자가의 죽음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죽음, 세상의 죽음과 죽음, 그리고 또 세상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가 이제 다른, 세상의 죽음과 십자가가 뭐가 다른가? 십자가 뭐가 다른가? 근데 그것이 몇 가지로 다른가 봤더니 십자가가 7가지로 다르더라. 그래서 십자가가 다른 7가지. 뭐가 다른가?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었더라.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정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또 이단에 빠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또 어떤 다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만났을 때, 거기에 맞춤형으로 복음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2박 3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만 쭉 정립하는 복음학교, 참 귀한 학교입니다. 복음학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필기도구를 꼭 갖고 오셔서 자기 노트가 딱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학교에 앞서서 우리는 사순절 고난 주간에 또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장 24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다른 7가지가 뭐냐?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할 때 1번 것은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다른 죽음을 죽을 때는 용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다 그랬을 때 그 죽음하고 예수님의 죽음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달랐는가 했더니, 뭐가 달랐는가 했더니 그것은 이긴 죽음인데 용서의 죽음이었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정리하면서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자살하더라도 너무너무 그 사람이 미워서, 내가 너무너무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왕따를 당해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어서 죽는 것은 한이 맺혀서 죽는 거죠. 나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죽으면은 아마 내가 이렇게 자살해서 죽으면 누군가 저 원수를 갚아줄 거야. 그렇게 죽는다든지 말이에요.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죽어서 이걸 증명할 거야. 이런 죽음하고 예수님 죽음하고 다르죠. 예수님 죽음은 그렇게 안갚음을 하는 죽음이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음으로써 누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면 우리는 100번 자살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살한다,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누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죽음이긴 죽음인데 남의 죄값을 짊어지는 죽음들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호세아를 보면 말이야.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내를 삼은 고멜, 그 고멜을 돈 주고 그 시장에서 사왔는데 또다시 자기를 배신하고 갔을 때 그때 가서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고멜을 용서하고 돈을 또 주고 그를 사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의 모든 걸 지불하고 또 그녀를 사올 때 그것은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었다. 호세아라는 사람 용서의 사람이었다. 진짜 용서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보면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거 말고 Denomination of Covenant라고 하는 언약교단이 있어. 언약교단, Covenant라고 하는 언약교단이 있는데 언약교단의 전도사로 갔습니다. 자,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호세아는 뭐냐면 도저히 고멜을 용서할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인생은 용서의 인생. 자, 스데반의 죽음도 보니까 죽으면서 쟤네들 좀 때려주세요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이긴 죽음인데 자기를 해쳤던 사람들,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죽는 죽음의 샘플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다. 화가 나서 죽는 거 아니고요. 왕따 당해서 죽는 거 아니고요. 용서하는 죽음이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그 사람들이 용서될 수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용서될 수 있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마치는 죽음이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죽음은 너무 일반적인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의 죽음이었다. 희생이 포함돼야 되겠습니다. 죽음이긴 죽음인데 속죄의 죽음은 뭐가 달라야 되느냐 하니까 희생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죽어갈 때 부모님들이 죽을 때 이렇게 보면 정말 갑자기 그냥 무슨 암이나 무슨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걸 봅니다. 그런데 막 딸아들 막 미워가지고 막 싸우다가 그런 죽는 죽음은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은데 그 어머니가 말이지 그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잠깐 뭐 콩나물 팔아 장사하고 뭐 고무신 팔아 장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 얻어서 돌아가셨다든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은 아, 우리의 어머니는 참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구나. 자기 자신을 끝까지 희생하셨구나. 누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 참 힘들죠.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거 보면 우리가 느낄 때 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 말이야 신부가 그 사제 신품을 받을 때 이렇게 양팔을 양쪽으로 다 벌리고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를 다 비우고 십자가는 뭐냐면 양팔을 벌렸다는 것은 나를 희생시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부가 서품을 받을 때 그렇게 받곤 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생,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희생을 하면 할수록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죠? 가정을 위해 희생하면 가정에 기쁠 거
그 희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애들이 깨닫지도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하고 만약 죽을 때가 된다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으시겠죠. 만약에 죽는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도 죽어가는 엄마를 보면서 그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회개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죽음을 보면은 자기 희생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하게 죽으면서 희생하며 죽으면서 우리들의 죄를 다 가져가신 그런 죽음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은 뭐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자, 예수님의 죽음은 전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죠.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진정한 복종은 무엇이냐? 내가 당신에게, 내가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을 거는 거죠. 죽음을. 내가 만약에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나를 죽이시옵소서. 아무도 감동이 안 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완전히 죽음으로 복종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서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가 너를 번제로 바쳐야 되겠다 했을 때 죽음으로 복종하는 거죠. 그래요. 나를 죽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바쳐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된다면 내가 그렇게 그대로 바쳐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죽은 것이 아니죠.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버텨보려고 하다가 죽기 싫은데 다 죽는 거잖아. 요즘에 누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누가 있어? 하나님이 야, 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죽음으로 복종해라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교통사고나 위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 그래서 야,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의인의 제물이 필요하다. 네가 제물이 대신 되어줘라. 네가 번제가 되어줘라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종의 의미가 크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이제 인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면서 이 십자가는 뭐냐 하면 인내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십자가를 지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인내.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인내. 자, 종말의 신앙은 뭐냐면 인내의 신앙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다 너무 먹고 살기가 좋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인내를 잊어버렸어요. 꾸준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고 많은.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을 사탄이가 시험한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3장 10절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는 때가 온다. 계시록 3장 10절에 말한 다음에 그러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다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에 그때 누가 승리하느냐? 십자가의 인내를 붙드는 사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인내하셨군요. 마지막까지 그걸 인내했다. 어쩌면 우리들의 희생이나 어떤 인내나 우리들의 어떤 용서의 분야, 희생의 분야, 복종의 분야, 인내의 분야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엄마가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것을 100% 자녀들에게 못 보여준 건 아닙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변화되지 않는 건 아닐지.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수님은 정말 다 용서하셨고 마지막까지 다 희생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복종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맡은 자가 엄마든 아빠든 뭐 아니면 조부모님이든 뭐 중보자든 목자님, 목장을 맡은 목자님이시든 목사든 아니면 뭐 종교 지도자든 누구든지 간에 그 시대에 뭐 대통령이 되셨든 누가 되셨든 하여튼 그분들이 뭐 나만 편하고 나만 물질을 챙기고 한다면은 그 시대의 죄악이나 그 시대의 아픔을 짊어질 수가 없잖아요.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내가 어떤 친구의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든 쭉 보면은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비교해 볼 때 이런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의 죄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여줄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100%까지 용서하고 100%까지 더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복종하고 십자가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했을 때 모름지기 죽었을 때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가서 자녀가 펑펑 울 날이 오겠죠. 그죠? 죽으니까 그 다음에 깨닫는 날이 오겠죠. 어머니 왜 나를 놓고 먼저 죽으셨습니까? 그런 날이 오고. 그런데 변화되는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다 던져서 예수를 위해 살고 젊었을 때부터 그 아까운 젊음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생은 십자가는 진정으로 끝까지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헌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이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이해하려고 되는 건 아니다. 또 그렇게 되겠죠. 자, 인내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인내하는데 마지막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쓸개탄 포도주였어요. 목이 너무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는 마치 우리가 어떤 마취약이 없던 시절에 뭐 어떤 서북에서 팍 총 쏘다가 총알을 맞았는데 이 총알을 칼로 빼내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막 위스키니까 뭐 술을 막 부어가지고 술 막 먹이고 술 부어서 막 총알을 빼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잠시 좀 정신을 몽롱하게 해주려고 하는 술 취하면 좀 아픈 것도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술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마취제를 갖다가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것을 거부하죠. 끝까지 거부하시고 그것이 뭐냐면 인내에 관계된 분야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려고 세상의 방법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것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내가 뭐 인내하면서 그 쓸개탄 포도주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목사가 날 알아주겠냐? 뭐 집사님이 날 알아주겠냐? 아무도 안 알아주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만한 인내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 자,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 안 마시고 인내로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남았습니다. 곧 끝납니다. 인내하세요. 언제 끝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5번째 뭐냐면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자기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정을 못 박아.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시면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정과 욕심을 빨아들여서 같이 십자가에 쾅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죽을 때 자기만 죽지만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자기만 죽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죄를 속해야 되는 그 대상에 죄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정과 욕심을 다 가지고 갔다. 다 가지고 갔다.
어떤 엄마가 죽었는데 그 이후로 자식들이 회개하고 이젠 죄 안 짓고 이제는 효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전에 좋아하던 정과 욕심 중독들을 다 가져가신 죽음이지만 근데 엄마가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것은 뭐예요? 정과 욕심을 가져가지 못한 죽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정과 욕심을 가져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죽음은 화목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 자, 화목의 의미입니다. 화목.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죽은 것이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화목이란 단어,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란 단어랑 연결시켜야 돼요. 용서란 단어 연결해 보시고요. 희생 연결, 복종 연결, 인내 연결하시고 정을 못 박았다 연결하시고 십자가와 화목을 연결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A와 B가 싸우고 있을 때 화목시키는 거, 그거 참 중요하죠.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교회가 목사님파와 장로님파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A와 B가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중간자에서 늘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젊은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병으로. 그랬을 때 A와 B가 회개하면서 하나가 됐어요. 목사와 장로가 안 싸우고 하나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줘. 이것이 뭐냐면 이 죽음을 봤을 때 저는 그 권사님을 참 화목시키고 죽으셨구나. 그래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죽음이었다. 끝으로 일곱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 이 십자가는 결국은 사랑의, 이 땅에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의 극치였다. 진정한 사랑의 표현.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바로 모든 사람의 아픔을 자기가 짊어졌는데 사랑의 배경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의 죗값으로 이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극치. 어쩌면 우리가 이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불신자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내 몸을 희생하면서 전도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끝까지 시험 들지 말고 인내하고, 그리고 내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저 불신자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고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중에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역사. 그것이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혹은 다른 우리들의 희생, 봉사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7가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죽을 때 누군가 용서되는 죽음,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죽음. 나는 그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는 과연 누굴까 했더니 정말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녀를 용서하는 힘이 있으시고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희생시키시고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나가보면 이제 신발 신으러 이렇게 나가보면 나는 자식으로서 한 번도 엄마 고무신을 돌려놓은 적 없는데 꼭 나가려고 그러면 어머니는 꼭 신발을 돌려놓으셨어요. 잘 신고 나가라. 그것도 이렇게 돌려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돌려놓으셨어요. 한 발 신고 나가라고. 어쩌면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난 아직까지도 어머니라고 불러보지 못했어요. 엄마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끝없는 힘이 있을까.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갔다 오면 꼭 애들 신발을 저도 돌려놓는데, 근데 그 엄마는 말이야 한없는 희생과 용서더라고. 한없는 희생과 용서.
그리고 어머니는 말씀의 복종이죠. 그래서 저희가 살고 그저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너무 희생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가면 남자들이 자기 엄마 간호하나 다 딸들이 간호하지. 그것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엄마의 훈련을 받는 것 같아. 딸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훈련을 받다가 그다음에 애를 낳고 엄마가 되면 그다음에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여성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함부로 지나가면 여성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셔야 되고, 항상 여성들이 지나가면 항상 문을 열어줘야 되고, 이렇게 유리문 열었다가도 그 여성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국 사람처럼, 유럽이나 미국인들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성들 앞에서는 고개를, 자, 그건 그렇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 다른 7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예, 우리 금요일에는 십자가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었는가.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5가지 십자가를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보려고 하고요. 자, 내일 새벽기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좌 이어지고, 내일은 이제 우리 드디어 기다리던 학생들이 아침 11시 차를 타고 오산 성운동산으로 조이코리아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강전사님이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하여튼 막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뭘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도 내일 저녁부터 이제 겨울 성경학교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동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한 번만 모여서 애들 예배 보는 것 말고 말이에요. 주일날 오후든지 토요일이든지 아니면 주중이든지 하여튼 좀 시간이 날 때 선생님 위주로 해도 좋고 전도사님 위주로 해도 좋고 하여튼 하여튼 애들을 자꾸 말씀으로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지 얘네들을 하나님 쓰시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훈련되지 못한 애들은 쓰실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 좀 시켜주시고, 또 우리 부활절 3월 마지막 주 부활절 예배 때는 우리가 좀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우리가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말미에요.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교인들 중에 장구 치는 사람, 무슨 노래 잘하는 사람, 이렇게 재주를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자기의 재주를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보여주시고, 그래서 찬양으로 혹은 또 성경 암송으로서 다 함께 참여하는 부활절이 되길 바라면서